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을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죄수가 된 복음 전도자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배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 초기부터 풍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폭풍을 만나고 광풍과 풍랑으로 인해 배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풍랑이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계속됩니다. 그렇게 긴박했던 상황 속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 27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구절 그리고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우리가 라는 주어입니다. 어제 보면 1절부터 속도감 있게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저자인 누가 자신을 포함한 표현입니다. 2절에도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최소 누가가 함께했고 어제 본문에 보면 아리스타고도 함께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동행한 바울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지금 항해의 어려움을 같이 누가가 겪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중간에 환승했는데 그때도 함께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지금 누가는 이 모든 긴박한 상황을 바울과 함께 현장에서 경험한 자입니다. 생생하게 그날의 일을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누가가 보기에 생존할 가능성, 구조될 가능성이 실제로 희박해 보였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누가가 객관적으로 증언하듯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살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제 본문까지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때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점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재난 상황을 애초에 피할 수 없었는가? 피할 기회가 있었다 살폈습니다. 바울이 항해를 잠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백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름 누군가에게 진지하고 또 의미 있는 조언을 합니다. 거의 명령에 가깝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처럼 하더니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다 싶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우리는 그렇게 의기양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상대방을 위축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못되면 네 탓, 잘 되면 내 탓하는 고질적인 습관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우리와 달라 보입니다. 바울의 제안을 듣지 않은 백부장 그리고 선장 선원들을 탓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22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라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여러분, 백부장과 선장 선원들이 보기에 세상의 비전문가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확신에 차서 합니까? 23절부터 확인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 조금 제목이 도발적인데요. 풍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입니다.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림으로 풍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은 반갑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의 이 배가 표류하고 침몰할 정도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에도 성경구절 그대로 해도 별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표류하는 배 한가운데서 마치 확성기를 들고 외치듯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제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때입니까? 평안히 BGM 틀어놓고 기도할 때입니까? 광풍의 소용돌이를 BGM 삼아서 사경을 헤매며 사력을 다해 생존을 위해 애쓸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어젯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정도면 확성기 정도가 아니라 3D, 4D 입체감 있는 영상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미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어제도 확인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금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참 오묘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상 은혜로 베풀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백부장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로마행, 이 배의 항해의 키는 선장이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그 선장을 움직일 수 있는 키는 백부장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 바울의 목숨은 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모든 이가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의 손에 모든 이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배 안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의 말을 무시할 때 배를 풍랑 가운데 가도록 허락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바울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통해 배 안의 모든 사람을 37절에 따르면 276명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 표류하기도 하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다면, 한 사람만 정신 차린다면 온 공동체와 나라가 위기를 딛고 순항하고 쾌속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단 그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 두 번째,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발휘된다입니다. 풍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 두 번째,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받은 말씀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25절, 26절에서 확인됩니다. 25절, 26절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확신대로 바울이 탄 배는 한 섬에 걸려 구조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바울의 믿음, 이것이 응답되기까지 사이의 간격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조금 전 읽었던 바울의 믿음, 이어지는 27절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풍랑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그 배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심하십시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 되기까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해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했던 누가였기에 그 사이에 아무 일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까지 상황이 나아지는 기색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처럼 제대로 못 보고 못 먹고 못 자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의 결혼을 위해서는 저보단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온 교회가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소개팅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거 다 받았으면 제가 사역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6년 사역하고요, 그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 당시 개척 멤버로 나갔는데 극적으로 그 개척교회로 나가기 직전 마지막 6년 차 12월 1일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해에도, 그 결혼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점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과 응답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큽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품에 안아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을 이끌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에 다시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40년 후였습니다. 그런 인물들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거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구약 초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지 수천 년 후에야 이 땅에, 그것도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유로우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특히 지금 바울처럼 인생의 크나큰 풍랑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등등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믿음, 바울이 폭풍 가운데 붙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직 이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나흘째 날 밤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그때 가서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과 당시 상황이 정반대인 그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받은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 그 즉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 안심한 바울이 있는 반면 아직 대다수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 중입니다. 그 내면에서 일고 있는 소용돌이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안심하라, 안심하다입니다. 바울이 먼저 안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때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으로는 안심이 안 됩니다. 말씀만으로는 안심이 안 됩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 그제서야 안심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사공들은 배의 전문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금 뭔가 상황이 풀려간다는 걸 짐작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36절에 가서야 겨우 안심하고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바울이 그들을 한 번 더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이 맥락에 따르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곧장 믿고 안심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유보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확신이 서면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곳은 어쩌면 예배 시간, 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풍랑에 휩쓸리며 불안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놀라 두려워하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저 사연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속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자마자 인근 종합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요, 12지장 궤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간 수치가 정상인보다 수십 배로 크게 나와서 의사의 권고로 휴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방망하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받은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평안 가운데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바로 그때 거기서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칠흑가도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 하나만 우직하게 붙들고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안심, 평안이 우리를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가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능력도 자신도 없지만 감히 풍랑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쫄고 숨고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함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평안해야 안심됩니다. 상황이 다 종료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더라도 하나님 주신 확신의 말씀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 풍랑 가운데 함께 서서 함께 고생하시며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으며 그 소용돌이가 오히려 믿음의 현장일 수 있음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 못한 인생의 풍랑, 겉으로는 웃고 괜찮은 척하나 속으로는 끝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주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한 이들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풍랑이 주님의 허락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풍랑을
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는 것이 사람이 주는 사람의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뒤에 계셔서 안심하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불안에 휩싸여 허우적거리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에 휩싸여 허우적대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불안에 휩싸여 그 소용돌이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심 가운데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며 우리 주위에 그 참 평안을 선사하는 피스메이커, 샬롬 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해 주신 대로 사람의 우려는 모두 다 불식되고 경북에 있는 국내 선교를 위한 선교로 또 도울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전북에 있는 세계교회를 또 탐방할 텐데요. 확실히 가기 전과 갔다 온 이후 여러 가지 마음에 주님 주신 울림과 또 생각들과 기도들과 여러 은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기 전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사실 그 의도나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배에 올라타봐야, 그 차에 올라타봐야 경험되고 가봐야 알게 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긍휼의 마음만 일어나서 어떻게 도울까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자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지역 가운데 한 사람 통해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은혜의 명맥을 유지하고 계심을 보는 그런 은혜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 그렇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 금요 다락방 가운데 이제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뒷심이 딸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와 또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순장님들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순장 이상의 또 귀한 마음과 동력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순원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락방 위에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주역인 것 같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기준인 것 같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표주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인 없는 그 교회를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 하나만 의지하여서 지키고 오직하게 서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인생을 걸며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보며, 주님, 우리의 교만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평안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보는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관망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있기에 형편이 되기에 넉넉하기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로부터 진정한 영혼 사랑을, 진정한 교회 사랑을, 진정한 믿음을,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품이 있었던 믿음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착각 속에 빠졌던 헛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곳이 주님 생명 다하여 지키고 또 생명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귀한 하루이고 또 귀한 사역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상황과 여건들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좋지 않아도 하나님 부름이 있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아무리 상황이 천국같이 좋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가고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그렇게 철저히 주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